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오직 저희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송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지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페이지로는 4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성도들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부인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죠. 이 가정이 극심한 흉년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자 그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가정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인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흉년이 들면 참 어렵지만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을 쉽게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봐서는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그 명령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이들 가족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의 남편인 아비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이제
그 부인들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중에 또 더군다나 오르바는 제 갈 길로 갔고, 또 룻이라고 하는 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남편 아들 이렇게 다 잃고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야말로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패가 망신하여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일어서게 되는 처음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참 그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이제 결국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룻과 며느리 룻과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2장에서부터는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 성읍의 유력자이고 또 엘리멜렉 가정의 친족인 보아스를 베들레헴 들녘에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의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 있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이제 죽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시기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룻이 행한 일을 칭찬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상 주실 것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 할렐루야.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받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룻은 자비로우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인도되어지고 있어요. 룻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룻과 보아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룻의 생활을 보아스가 보살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 보호받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소년들이에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먹으라고 하고 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보아스는 사려 깊은 말로 이 룻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동사는 1장 14절 말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14절 말씀에 맨 끝에 보면은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붙여짰더라 이게 우리 쉽게 쓰는 말입니까? 붙잡았다 이런 말 우리가 쓰고 또 쫓았더라 이렇게 쓰지만은 붙여찼더라 이런 말 쉽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룻은 나오미를 그를 붙여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붙여찼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베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찰싹 붙다라는 뜻이에요.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동사예요. 영어로는 클링이죠. 착 달라붙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말과 1장에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굳게 결합되어서 절대로 시모에게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굳센 결단을 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 룻은 시모를 붙여참으로써 시모를 정성껏 오셨어요.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는 이 룻이요, 이삭을 주스러 보아스 밭에 갔잖아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붙여짰더라 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일치한 거예요. 보아스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룻을 보호해 줍니다. 혼탁한 사사시대에 힘없는 이방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배려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룻의 행위를 보응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룻은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도 어떻습니까? 어미새의 그 품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아기 새는요, 그야말로 평온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그야말로 다 패가망신해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시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다 어려웠던 것들을 회복하면서 그야말로 풍성한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에 깊숙이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의 완전한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룻의 삶에 보아스의 간섭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살 길이 막막한 룻의 현재를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룻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쭉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룻의 현재 삶이 매우 안정되어져 가고 또 풍요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다. 더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또 풍성하게 먹이려고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현재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단지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실 수 있기만을 원했어요. 하지만은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이삭이 많이 흩어져 있는 곡식을 먹는 그 단 사이에 줍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일꾼들에게는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서 룻이 동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다 미리 그것을 조치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일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은 메마른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는 룻의 앞날까지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즉 일꾼들에게 일부러 보리를 버리라고까지 하면서 룻의 장래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나오죠. 물론 룻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은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장래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된 미래를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은 진정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치 한 줄기 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분명히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384장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의심치 말고 어려운 중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길이 참 암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받는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길과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이 룻에게 있었어요. 롯과 룻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룻에게 있었어요.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에 남으면 재혼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보장된 미래보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룻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효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철저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나오미의 그 신앙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룻의 결단은 당장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역전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이루는 그런 건짐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결국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선택,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쭉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역사서까지 오는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모압 여인이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모압 여인이 믿음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구약은요 다윗 중심으로 가요. 모세와 다윗 중심으로.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 나왔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세계 구원의 그 역사의 그 메시지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과 선하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함과 같은 이 삶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저절로 다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해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지만은 룻에게 추수할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의 부지런함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므를 돌보려고 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삶의 열정과 부지런함은 그녀의 따스한 온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온정은 보아스를 비롯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 소문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각자 다 알려졌잖아요. 그만큼 소문이 중요한데요. 소문도 좋은 소문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소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하중간교회도 이 룻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좋은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자에게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은 시므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할 도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어렵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삶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부지런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일들은 사실 매우 사소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을 하고 만남 그리고 하나 이어지는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일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연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한 것들이 종종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로 이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흔적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빛이 필요할 때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필연입니다. 룻은 밭으로 가서 버려진 이삭을 죽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마치 거지와 같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롯의 밭으로 가게 된 것도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대로 정말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그곳으로 가야 했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 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뭔가 이룬 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도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룻을 그 넓은 보리밭 중에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룻에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은 것이에요. 저는 발음도 잘 오늘 안 되네.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했고, 그리고 보리밭으로 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룻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중개증이 있는 그런 여인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기회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베푸시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룻이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인생,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우리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룻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결단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감동, 감화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